예, 귀한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도록 제가 더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도록, 그래서 권능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합시다. 고난의 시기가 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때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능력의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해 보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의 말씀이에요. 제목을 섬김의 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먼저 32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이 부분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권력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적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요. 35절에서 40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섬김의 길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이게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단락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 어떠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역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4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능욕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폭력적인 죽음이에요. 잔인한 죽음이죠. 고엘로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그런 폭력을 대신 당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0장과 53장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겠어요? 고난받는 메시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에게 허물과 죄악이 없어요. 빌라도도 예수님한테는 허물과 죄악을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그 허물과 죄악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된다는 거죠. 고엘로서 형제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능하신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고난을 당해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이야기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그들에 의해서 정제된 것이 십자가라고 본다면 부활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라는 것,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확증이 무엇이냐?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봤던 대로 예수님은 신성 모독한 자로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당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라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군사적 메시아관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때는 그의 어머니가 와서 로비 활동을 펼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 3인방 가운데 들어가는 이 두 명인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이게 몇 절이에요? 37절이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부총리. 거기에 앉혀달라. 옛날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이 세워달라. 그들이 생각하는 주의 영광.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 가운데 왕으로 등극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왕으로 등극한다. 그럼 영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앉게 해달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가졌던 군사적 메시아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몇 절이에요? 38절이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안내지 내어준 부분에 말씀 구절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 잔은 고난의 잔을 얘기해요.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받는 세례. 밥티조마이. 물에 잠근다. 그런 의미거든요. 구약에서의 물은 부정적일 때가 훨씬 많아요. 고난을 의미해요. 즉 너희가 내가 받는 고난, 맞아 죽는 죽음, 이건 너희가 당할 수 있니?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것을 내가 구하고 있다. 38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영광의 왕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했다면 그들이 구하는 좌우편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에게 영광의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를 질 때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때예요. 왜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광의 때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좌우편에 같이 매달리겠다. 만약에 제자들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우리도 가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광, 군사적 메시아고 하니까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대로 볼 때는 그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의 좌우편이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영광, 권력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만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면 결국 그들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사도행전을 언급하거든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가장 먼저 참수를 당하는 게 야고보. 어쩌면 그들이 그 영광의 자리로 결국 나아가죠. 적어도 이 시점에 있어서는 동상이모, 같은 자리에 잠을 자나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모습들.
제자들에게 여전히 이런 군사적 메시아관에 취해서 나름대로 이 권력의 길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고난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쓸 때 철저하게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철저하게 깨우칩니다. 인간적인 자신감 다 빼내요. 다 빼내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한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써요. 우리 선생님이나 저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겸비하고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권력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건 뭐냐? 섬김의 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예수님의 권력을 갖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섬김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싸움이 없어요.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기 때문에. 섬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안식이 오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이런 섬김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찐이 보였어요. 그러니 너희는 권력을 추구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부분을 추구하고 있다. 참된 권력을 추구한다면 많은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성령이 와서 깨우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하나 나중을 생각해 보면서 이들을 데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길 원합니다. 지난주인가요? 한번 이제 TV 광고를 이렇게 보는데 백석대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해요 라고 쓴다. 이 배경이 쭉 깔리면서 뭐 서로 발을 닦아주는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섬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 최고가 하는 게 섬김이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 또 하나 광고가 바퍼 목사님이라고 알려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라고 그러나요?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누어주는 귀한 섬김이죠. 일관되게 오랜 동안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은 아니긴 합니다. 참 본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지나고 하면서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 누적됐던 불만을 교회에 토로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과연 우리는 그동안 권력을 추구해왔는가? 가진 자의 편에 혹시나 서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섬겼다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대할까? 한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한번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정립해 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너는 뭐 선배들을 다 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부족함도 많이 팝니다. 우리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받는 종, 그 고난받는 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고난받는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능력을 쓰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체득화하고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는 예수님의 권능을 마음껏 쓰면서 우리는 그렇게 멋진 하나님 나라 제자로 서도록 합시다. 2020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서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우리 이번 성탄 맞이하면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